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속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속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어서 속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사의 일이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 사람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바로 그 원인도 그 중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경쟁 사회여서 모든 사람의 그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더 난지 누가 더 못한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학교 다니면서 전부 다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직장도 또 관이고 이런 데 취직을 해서 자꾸 그 지위가 달라지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남을 속이면서 내가 이겨야 세상에서 부귀 영광을 누리고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면서 살아도 세상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은 정당화돼 버려요. 제가 야구 선수가 피차가 공을 던질 때 나 어디로 던질게 하고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직구로 던질 때, 커브로 던질 때 이거 안 가르쳐주고 타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그거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경기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투수나 타자나 그들에게 허락된 무언의 그 법,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 왜 나를 속이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발로 공을 이리저리 하면서는 앞에 상대방 선수를 속이면서 공을 차고 나가는 거, 그거 속인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손흥민은 그걸 속여야 골인을 시켜서 골을 넣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일례를 들으면 그런 것은 다 뭡니까?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무언에 합법화된 거예요. 그런 그 속임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 이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나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합법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능력이 남과 다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면은 아주 그 못된 생각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남을 속이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고 살고 있다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실에 있습니다. 진실에.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은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지금 당장은 마음이 시원하고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다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그래서 내가 말한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그 원하는 거예요. 다.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뭐냐? 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영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이게 혼의 법이에요. 혼의 법. 이것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향한 영. 이 혼과 영이 늘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갈등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나한테 유익이 될까? 그런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혼의 법이 내 마음의 법, 영의 법,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법과 싸워서 결국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이것이 내 마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걸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내 마음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고침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듭나지를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고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내가 어찌 이게 할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네모 속에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은 나무지요. 내가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나무가 사각 안에 들어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를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이 사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죄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누구든지 다 피조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피조물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아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내가 믿는 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분은 다 믿죠. 다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이 세상 피조물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죄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죄 짓는 사람은 저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이나 죄 짓고 가 있지. 우리야 무슨 뭐 내가 남한테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나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율법의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죠.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남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스스로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도 아우 저 사람은 의인이야.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는 의인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율법의 의인이 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나를 깨달아 알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 고백할 수 있는 자.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워서 결국은 내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율법의 마음의 법으로 이끌려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자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이름 부른다고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이 세상 사망의 문으로 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주. 생명의 협착한 길로 가는 자들은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그런데 참 본교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사망의 문으로 가는 자들은 수없이 많은데 생명의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좋은 일을 어떻게 살았고 못 살았고 가졌고 못 가졌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를 않아.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네, 어떻게 잘 나가네, 어떤 일을 했네 못했네 이런 거 절대 보시지를 않아요. 뭐만 보느냐? 믿음만 보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 말이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을 따라가고 또한 여호와는 이 세상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지음받은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첫사람 아담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게 바로 여호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일지라도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 하게 되면은 그게 영적으로 죽이는 살인행위다. 살인행위. 그게 요한 1서 2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 이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역사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두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땅의 주인 아담하고 하늘의 주인 예수예요. 둘 다 섬기고자 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 땅의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를 분별시켜 주는 것은 두 주인을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고 땅의 주관자를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안 속을 재주가 없어.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있는 걸 지금 다 알아. 다. 개인정보 때문에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거 하면은 경찰이라든가 저기서 조사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대전 보혜사 보험교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감시받는 거지. 감시받고 사는 거지. 온갖 아주 참 유익한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그 핸드폰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지만은 배후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감시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새긴 율법과 마귀의 율법이 주파수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이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속느냐? 내가 속고 싶지 않아도 그 속는 이유가 내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꾀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 꾀에. 우리들이 스스로 내 꾀에 빠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나의 옳은 생각으로 인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러다 보면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오늘날 정치인들이 못된 짓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그냥 착취하고 이러는 거 자기 그 지혜로 인해 가지고서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많은 걸 취하고 난 다음에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나 혼자서 어떻게 남의 거 훔치는 게 아니거든. 많은 사람 가지고 하다 보면 들통이 나게 돼. 그게 뭐예요? 자기 꾀에 빠진 거죠.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원치를 않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 나는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고자 하더라도 배후에서 나를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의 지혜로 말미암는 나의 옳은 생각으로 말미암는 자기 꾀에 빠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스스로 나도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해방받아야 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은 자유가 없어.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남을 속이는 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로 그게 도로 돌아와요. 괴로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버리는 데 있어요. 버리는 데.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속량. 이것이 말하자면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것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속량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해방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뜻으로 쓰신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저주를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가 있다고 말해. 마귀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여러분들 배후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도 진리의 아들들의 배후에 보혜사께서 계신 것처럼 보혜사께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 마귀가 내 배후에 있다니까. 마귀가.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 그 율법 아래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 율법 아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야 뭐 내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우리 사람은 이건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혈육으로 태어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내 자식의 영혼까지 내 마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 머리 좋은 자식만 낳고 싶겠죠. 그러나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우리들의 이 영혼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땅에 흙을 지우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태어나서 모태에서 태어나서 응앙하고 우는 그 순간에 이 호흡, 숨을 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 영이 우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것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몰라요. 바로 우리들의 이 영혼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배우지도 말고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없고 영생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지혜를 발휘를 해서 세상에서도 시험을 이기고 남보다 더 나은 길을 가고, 율법 자체는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을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의 이것이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율법에 나의 옳은 생각, 내 마음에 우리들이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것도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고, 진실한 자로 살아야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기쁘고 평안할 것 아닙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으면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고, 21절에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도 자랑하지 말고 내 주장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진실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군 이 세상에서도 정말 참 자유와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스승은 오직 보혜사시에요. 보혜사께서 스승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스승인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오직 예수님 앞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섬기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